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4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사랑이 낳은 작은 사랑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사랑이 낳은 작은 사랑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성경에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일 것 같아요. 그죠? 달갑지 않아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약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약은 필요하니까, 꼭 먹어야 사니까 써도, 먹기 싫어도 인상을 찌푸리고 먹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막 원수가 서울 시내에 쫙 깔려 있어요. 전국에, 외국에도 원수들이 득실득실해. 거짓말 가지고 우리를 음해하고 핍박하고. 부산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아니, 교회 건물을 샀는데 너무 불의해. 어쩜 서울도 그렇게 구청장부터 불의하든지, 부산 구청장도 똑같고, 서울 주민도 똑같더니 부산 주민도 똑같고, 서울 목사들도 그렇게 악랄하더니 부산 목사들도 그렇게 악랄하고. 우리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원수가 너무 많고, 우리는 미움의 유혹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에 대한 양용희 교수님의 해석을 읽었는데 그 해석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제가 몰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신앙의 성숙감은 관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양용희 교수님의 그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원수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주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신다. 이러한 요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율법의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내적 태도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랑은 제자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그의 최선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고 간절히 열망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심으로부터 갈망하는 원수 사랑만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제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 원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제자들의 특성인 내적 의의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는 자기 노력의 결과인 자기 의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허용되지 않으며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함이 기대될 뿐이다. 충격이죠. 어쩌면 읽어서 의미가 완전히 안 닿아서 충격을 못 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 해석과 함께 저에게 새롭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의 더 큰 의의는 다름 아닌 5장 48절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완전함은 5장 48절에서야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부자 청년 가운데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결국 뭐라 그랬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지금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온전을 요구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생소한 사상이에요. 구원받는 데에는 온전이 필요하다. 구원받는 데에는 완전이 필요하다.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온전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는 완전 성화를 위한 도전으로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양영희 교수님은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이 20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48절에서는 온전하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단순히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다. 저는 전에는 이 완전을 구원과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굉장히 새롭고, 이게 여러분 상당히 생소한 얘기지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문맥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본문 48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5장 20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더 나은 의는 여기서 죄 없음이 아닌 보편적 자비를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본만든 것으로 요약된다. 이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기 더 나은 의가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잖아요. 그런데 48절에 내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이 온전하라는 것은 죄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혀 죄를 안 짓고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상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로 20절에 나온 더 나은 의하고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자비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것.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햇볕도 비춰주시고, 선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도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 형제와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 그걸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널드 해그너 교수도 같은 말을 했어요. 48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간단히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 얘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것을 요구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수 사랑이 단순히 어떤 덕담으로 요구하는 게 덕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인 거예요. 원수 사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을 깊이 연구하면서 문맥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본문 44절에서 45절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4절,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참 특이한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참 특이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덕이 아니고, 단순히 상급이 아니고, 이건 구원과 관계된 문제다. 물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를 갖다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숙한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5장에도 그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거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성숙한 아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팔복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을 묘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수지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막 앙심을 품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야 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주를 못 봐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난다. 거기서 쓴물이 올라온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힌다.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 마음을 갖게 돼요. 거기서 쓴뿌리가 생겨나요. 쓴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쓴물을 말로 내뱉고 감정으로 내뱉고 행동으로 내뱉고 남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를 만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을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마크도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이 5째 날인가 낮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땐 굉장히 귀가 솔깃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솔깃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녹취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린 새끼 양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양이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의 헬라어에는 자녀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테크논입니다. 이것은 그 집에 태어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는 그 가정에 탄생한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즉각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속성을 그 안에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마구 지저분하게 합니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울기를 잘해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들도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네, 그들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휘오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휘오스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테크논과 휘오스가 있다. 테크논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휘오스는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 사용된 게 휘오스다. 그래서 이게 성숙한 신자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여러분 마크도뽕 목사님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마크도뽕 목사님은 좋은 분이지만 이 해석은 엉터리입니다. 이 해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직접 테크논의 용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항상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구절들을 예로 들 필요도 없어요. 마커트박 목사님이 제시한 요한일서 3장 1절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에 보면 테크논이에요. 마커트박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어린 자녀들을 의미한다. 그 얘기인데 자녀라는 말 때문에 어린 자녀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연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모든 자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녀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비고 당시에 가장 성숙한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시오스라는 단어의 용례도 살펴봤는데 시오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다. 얼척이 없다 그러나 야 무슨 설교자가 이렇게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그럴싸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강대상에서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나? 진짜 얼척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오스 역시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아기나 어린아이를 뜻할 때 그럴 때 사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성구들에서도 테크논이 아니라 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시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 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갓난아이를 말하면서 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마커트박 목사님이 말한 그런 구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44절에서 45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시오스예요. 근데 이것은 성숙한 아들을 반드시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거듭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거듭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거듭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문맥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20절에서 말씀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20절에서 48절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게 주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거랑 여러분 똑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사람이라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도널드 해그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징표였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만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까닭에서였다. 원수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원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신자인 것이고, 또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듣기 싫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면 안 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알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껄끄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우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누굴 위해 기도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감부터 느껴요. 누구보다도 내가 그랬어요. 나는 원수가 너무 많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나한테는 딴 사람이 그게 일이라면 나한테는 천이나 만을 요구하는 계명이야. 나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난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오랫동안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은 너무 힘든 것만 요구하신다. 뭐 해도 너무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남자들한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냥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청결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라.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양심도 없고 정말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인데 그걸 사랑하라 그러시나? 아니 그걸 왜 굳이 사랑하라 그러시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해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던져버릴 사람들인데 왜 그들까지 굳이 우리 보고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괴롭히시나? 그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나?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부감이 제 속에 오래도록 있었어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럴까?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라.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원수까지? 탁지원, 최상경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라. 이름만 말해도 1시간, 2시간을 얘기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불의함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매도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끊임없는 고통을 지금까지도 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죠? 또 신문들이. 근데 왜 그들을, 심판에도 마땅치 않은 그들을 왜 사랑하라 그럴까? 왜 사랑하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반문이 막 생기더라고. 반항심도 생기고. 예수님은 너무 고상하셔. 예수님은 너무 차원이 높으셔. 왜 굳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까? 여러분, 그런 반항감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 안에도 있죠? 왜 굳이 이걸 요구해? 더구나 그걸 천국 가는 자격으로 요구하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와, 너무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닮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범죄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원수 사랑이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닮지 않고 본받지 않고 세상 사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롤랜드 봉 목사님의 간증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대한 천사 크로니와 이야기했던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와 다시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들은 것 중 한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로니 천사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자신의 주먹을 흔들어대며 저주하기도 하고 악한 마음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이거나 주술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크로니에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심지어는 무슨 사탄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시죠?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거 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별로 안 다치는 것도 보시죠? 그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이 보호했다는 걸 아십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슬람교의 알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알라를 믿지 않으면 죽여라, 목을 자르라, 이런 마귀의 모습입니다. 악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슬람교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받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을 닮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닮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요? 빚인 거예요, 빚.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까지도 우리는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원수에게까지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먼저 다뤄야 될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반항감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반항감. 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마귀를 닮은 자들인데 왜 그들까지 사랑하시라 그러나? 왜 그들까지 용서하시라 그러나? 왜 그들을 축복하시라 그러나? 왜 그들을 선대하시라 그러나? 이 반항감, 믿습니까? 이 반항감, 이걸 먼저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그런 반항감이 사라지고, 원수 사랑은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원수 사랑은 당연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저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인 불신자들을 닮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나는 자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는 온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원수 사랑이 없다면 나의 구원은 없는 거야. 원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원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원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런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요거를 듣지 말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수술을 받고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말이 달콤하게 느껴져야 돼요.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받고, 그래, 나는 원수를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래, 나는 당연히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바뀐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 준비할 때 싫었어요. 아이씨, 원수를 사랑. 핍박자를 얘기하더라. 아이, 골치 아프다. 뭐 자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경이 하랬으니까. 뭐 핍박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뭐 그게 뭐 즐겁진 않아. 뭐 하나님 말씀에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오늘도 나오기 전에 탁씨도 뭐 최씨도 뭐 정씨도 뭐 많어 성도. 근데 기억나는 모든 목사들부터,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그런 목사들부터 다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뭐 한참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수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원수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남아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속 터져서 살 수가 없어.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모두 잘게 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본문에 나오는 48절에 나오는 완전히 완전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단 선행꾼들이 내 설교를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들을 거예요. 앞에 부분 읽고 변성호 목사는 완전히 구원의 조건이라 그랬다. 완전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 세상에 완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건 틀림없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이단이다. 그리고 또 현대전기에 나올지도 몰라. 그들은 그런 자들이야. 거짓된 자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거짓말로 매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슬픈 일이에요. 교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무튼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양영희 교수님이나 많은 교수들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이고 구원의 조건이다. 그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가 주장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닙니다. 이 구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입니다. 주님은 지금 완전 성화를 논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소위 완전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 구비 요소, 그거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성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완전 성화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완전 성화는 성경적인 것이, 성경의 많은 곳에 완전 성화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성경 구절이 있긴 한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죠?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걸, 성경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케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완전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꾸 이 땅에서 완전은 불가능하다. 그건 관점 차이긴 해요. 실제로 서로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완전성화를 인정하는 사람이나 완전성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그 언어 차이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언어도 어떤 장로교 교리로 통일되면 안 되고 성경으로 통일돼야 된다. 성경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경이 완전하게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면 그걸 성경대로 가능하다고 말해야지. 왜 성경에 쓰는 완전이라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 성경에 쓰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처럼 그냥 완벽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쓰고 있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야지. 왜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자꾸 칼빈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왜 장로교는 자꾸 완전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경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적이 되면 안 돼. 장로교적이 되면 안 돼. 교리적이 되면 안 돼. 기준은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완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성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단 완전성화에서 완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의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은 이런 완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완전이라면 우리들 대부분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뭐 포기해야지. 그죠? 대부분 지옥 가게 되겠죠. 본문에 나오는 완전은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이에요. 천국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거나 성숙한 신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들과 아이들과 오늘 구원받은, 어제 구원받은 영적인 갓난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 견해를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본문 말씀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게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웃과 원수,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의 반대되는 원수와 박해자, 계속 이게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사랑한다, 그죠? 근데 너희는 이쪽까지도 사랑해라.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선인만 사랑하지 말고 악인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본문의 가르침이잖아요. 즉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입니다. 이거는 다른 계명들을 해석한 것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를 들어서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이죠. 그것도 일종의 범위에 대한 거룩이에요. 즉 행동뿐만이 아니라 눈과 상상과 마음까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결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눈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눈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는 거는 천사들도 못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천사가 거룩하면 스랍 천사들이 이스라엘 6장에서 무엇 때문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계속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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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룩에 압도됐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돼서 그런 거거든요. 천사들도 이룰 수 없는 거룩을,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이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한 삶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마땅한 우리의 의무로 알아야 되고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생명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데도 찍어대는 도끼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백단목과 같다.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뢰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말씀하면 참 부대껴.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의 생명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데도 찍어대는 도끼에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백단목과 같다. 또 릭조이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들 가운데 하나는 원수를 친구로 만든 것들인데, 그렇게 함으로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승리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인용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썬다싱뿐만이 아니라 찰스 피니도 책을 읽어보니까 어뢰를 깊이 기도하는데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덜 받았지.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음해를 당하고 이단 시비가 붙고 찰스 피니도 존 웨슬리도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앞에 임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적개심이 없이 완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참 초자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잘 안 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아무튼 여러분, 찰스 팽이도 그런 경험을 하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케네스 에긴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손양원 목사님, 또 윈영재, 시베리아의 불꽃의 저자인 아놀드 로제,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원수를 사랑했어요.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서 승리했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니까 그렇게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 자신과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요구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는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가 피를 흘리며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적들에 대해 욕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령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랑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었던 똑같은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로마서 5장 5절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게 만들어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원수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들은 거짓되고 악하지만 그 영혼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영혼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진짜로 진심으로 원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윌킨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신자들의 영적인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충동시킨다. 우리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 사랑은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지 않고 원수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원수를 사랑스럽게 여기라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행하는 거짓이나 악행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흉악합니다. 그들은 환멸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들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의 거짓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기심인 것이나 양심불량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탐욕스러운 것이나 이런 비겁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우리가 그런 것을 혐오하지만 그런 것을 싫어하지만 그런 것을 환멸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케네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랑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분은 사랑하라, 축복하라, 잘해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읽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분은 사랑하라, 축복하라, 잘해주라, 기도하라,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축복해라, 잘해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원수 사랑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한 게 뭔지를 그들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 기도하라. 그들이 계속 읽어보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그의 생일에 선물을 사서 보내십시오. 그에게 특별한 금을 보내십시오. 이건 목회자일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특별한 금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원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양심불량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같이 악해지지 않는 한 그걸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망하는 것이나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나 그들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고, 그들이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할 수 있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걸 원할 수 있고,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이해하십니까? 진심으로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들을 할 수 있다면 선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다음 말씀을 즉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뭘 하시라고요?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대성에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산도 지금 많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참 이 서울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까지 국회의원, 구청장, 공무원들 또는 무슨 주민들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게 반대를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불법적인 고통과 피해와 손해를 주었는가. 그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돈을 냈더니 돈으로 돈을 썼다. 아니 그게 뇌물 준 거하고, 그죠?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 나눠 준 거하고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 같아. 그냥 지네 멋대로야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주민들 행사나 주변에 돈 내놔봐라. 이 악한 것들 내가 돈 내놔봐라.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딱 전하려고 딱 썼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라. 주민들 행사가 있거든. 주민들 행사에도 찬조도 하고 주변에 가난한 주민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데도 교회가 열심히 해라. 그게 기독교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어디 형제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라 했는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원수 사랑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바꾸면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실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암기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동전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앞면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면이에요. 이 구절에 뒷면이 있어요. 이 구절의 뒷면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의 같은 장 같은 절에 나옵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의 뒷면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뒷면이. 앞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뒷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뒷면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외면합니다.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주님의 명령은 싫어합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 물론이고 이제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유명해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결혼식 축가로도 자주 불리는 곡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지 불신자들도 그냥 막 불러. 이게 막 복음성인 것도 몰라. 막 방송에서도 불러. 당신은 안 불러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한 번이 아니야. 그 뒤에 또 나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십니까?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전했고 혹은 가장 많이 들었고 혹은 가장 많이 말했는가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누가 가장 사랑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설교나 기도나 금식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나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보실 것이다. 밥존스 목사님의 간증 기억하시죠?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죽어서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셨는데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성경을 잘 배웠느냐가 아니고, 그죠?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지옥으로 보내고. 진짜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거짓말로 매도하고 교단들이 매도하고 목사들이 속아서 핍박하고 다른 신자들이 속아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이름을 왜 지었습니까? 교회에 나쁜 사건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매도되니까 국민의 뭐해 뭐 그렇게 나와서 뭐 교회 이름을 바꾸고 오금동으로 갔다 뿡. 그럼 니네들 얘기지. 맨날 거짓말하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진실엔 관심도 없고 장사나 하려고 그러고. 에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왜 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를 왜 졌는지 아세요? 내가 한국 교회와 목사와 교단들로부터 음해를 당하고 매도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을 10년째 당하고 있어요. 이골이 날 정도로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속에 천불이 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고 물으실 건데 상대가 얼마나 거짓되든 상대가 얼마나 불의하든 상대가 얼마나 비양심적이든 상대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상대가 얼마나 악하든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표현한 것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너희들은 계속 거짓말해라. 너희들은 계속 음해하고 너희들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고 떠들고 너희들은 계속 공격해라. 너희들은 계속 악해라.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미워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다가 화내다가 맨날 비판만 하다가 우리까지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단이라고 매도당하는 것도 그 짓으로 매도당하는 것도 억울한 건데 미워하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딨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이 뭐라고 악을 행하든 우리는 그냥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고 한국교회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가지고 주님이 잘했다. 믿습니까? 잘했다. 그 소리 들으란다. 이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교회 이름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교회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핍박자도 사랑하십시다.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십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시고도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마음이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시되 그런 기도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가장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악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할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 사랑을, 하나님 핍박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의심하며 말씀을 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하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 영혼들도 하나님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기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끝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항하며 거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그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아버지 원수와 핍박자를 용서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립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 그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망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매도하며 거짓으로 음해한 자들까지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그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러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했던 마음을 나의 형제들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원수와 핍박자들에게까지도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에 비쳤다는 것을 원수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비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부으신 주님, 오늘도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결단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도록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진실하지 못했던 나를 버리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와 핍박자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타인을 닮는다면, 아버지 그저 사람의 사랑을 닮는다면 그것이 어찌 아버지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 답게 원수까지도 악인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사랑받으며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에 물들고 이 땅을 향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